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배워라 주간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가지라도 배우셨습니까? 분명히 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죠. 내가 이 진리를 몰랐구나. 그리고 인격을 배우는 사람, 선행을 배우는 사람. 나 음식 조절 좀 해야 되겠다. 그것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좀 많이 자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허약한지 알게 되었다. 잘 먹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아플까? 몸을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배웠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써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소화시키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소화시키는 것이 더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먹는 거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먹는 것 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을 대할 때, 미팅할 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차 한잔 하는 거와 좋은 생각을 가지는 거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임은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 이 미팅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와 내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야.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불평, 불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난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난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도 마찬가지. 콩나물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다 마찬가지. 노력해서 잡아먹지만 그 음식은 살아있습니다. 왜? 영양분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고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숨은 쉬지 않지만 그 고기에 영양분이 있습니다. 영양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뭐라고 합니까?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복을 못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맞지요? 버릴 것을 버려야지. 버리지 않아도 될 음식을 버린다.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부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서 밥을 먹을 때 그 에너지는 더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힘도 생기고 하여튼 좋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뭐라도 한 가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 욕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 냉정하게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 저러지 않겠다. 그것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축구할 때 배웁니다. 사람들의 기술도 배우지만 나는 저렇게 반칙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배우고 저는 조기에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이 반칙입니다. 나는 저렇게 반칙하지 말아야지. 제가 반칙을 너무 안 해서 사람들이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성우가 좀 바짝바짝이라 다리 넣어라. 쫓아가서
나이 드셨는데 나이 드신 어른이 하고 있는데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네, 배웁니다. 아, 내가 오늘 과객했구나. 오늘 내가 왜 기술을 사용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실수했을까? 이걸 먼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으면 저도 나이 50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더 조심스럽게 할 걸, 몸싸움하지 않을 걸. 그때 내가 왜 인상 썼을까? 네,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삶 속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고 싶지 않습니까? 기회는 다 좋습니다. 작은 기회도 있고 큰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기회는 좋은 거니까. 어떻습니까? 기회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나에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어떤 기회? 단순하지. 몇 가지밖에 더 있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 그죠? 사랑을 얻는 기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의 기회. 이 두 가지가 대명사입니다. 한마디로 대선지자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을 얻는 기회,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기회,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기회,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기회.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두 감람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돈을 싫어합니다. 돈을 싫어합니다. 그거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돈 싫어하면 돈 달라 하세요. 돈 내라.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시리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싫어하면 내가 돈 달라 하겠지. 그 돈 줘주세요. 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배웠잖아요. 돈을 왜 좋아할까? 돈을 왜 사랑할까? 여러분, 돈에 빠지면 안 된다.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을, 이 화폐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화폐가 무엇입니까? 만물이라는 거죠. 고구마, 옥수수, 사슴, 사자, 사자 가죽, 곰 가죽, 예? 미국 코트도 나오지 않습니까? 야, 내가 미국 코트 줄 테니까 물고기 좀 주라. 쌀 주라. 나한테 보리쌀 좀 주라.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로 집을 만듭니다. 돌로 집을 만듭니다. 내가 먹을 거 많이 줄 테니까 저 초가집 나한테 줘. 이 내가 땅을 파서 집을 지었는데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 이 집을 줄 테니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소.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소. 우리 사도 맺읍시다. 하지 않습니까? 돈이 결국에는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의 창조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기쁘려고? 하나님 즐겁게 사시려고? 인테리어입니까? 아니죠. 누굴 위해서 창조했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창조주가 창조를 하셨다. 즉 만물은 우리 사람에게 내리신, 하사하신 선물입니다. 만물은 곧, 그래서 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프로 챙겨보니까 어때요? 답이 나온 것입니다. 왜 이토록 돈을 좋아할까? 왜 이토록 돈을 사랑할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사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저 사막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부족함 없이 살아라. 더울 때는 나무 그늘에, 더 더우면 수영도 하고, 더우면 얼음 깨먹고, 예? 팥빙수도 해먹고, 참 배불리 먹고 살아라.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만물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내가 지구촌의 음식을 다 먹고 죽으리라. 다 못 먹습니다. 아무리 먹으려 해도 지구촌의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으면 우리나라 음식도 다 못 먹고 죽습니다. 먹을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구경할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여행 갈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물을 귀하게 여겨야 되듯이,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만물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듯이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는데, 사람을 지키는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횡패를 부리고, 네? 돈을 가지고 말이야 삶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고 사랑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살하고 싶다. 나 죽고 싶다. 왜 죽고 싶어?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죽고 싶지. 나를 사랑해주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고 싶지. 나 돈으로 망했어. 사업하시는 분이 망했습니다. 빚이 10억입니다. 20억입니다. 30억입니다. 100억입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가족이 다 떠나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여성입니다. 근데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이,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여인이여, 나의 이상형이여, 내가 당신을 찾았어. 어찌리 아름답소. 그러면 그 여자가 자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런데 진짜 못생기고 능력 없고 보기 그냥 노숙자 같아, 거지 같아. 그 사람이 와서 차 한잔 합시다. 밥 한 끼 하시죠. 나의 여인이요, 내 사랑이요. 그러면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망설이다가 바로 뛰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네 때문에 죽고 말리라.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맞지요?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없지만 사랑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떠났지만, 사랑하는 여자가 떠났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로다.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어떤 기회를 얻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인류는 이 두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물질의 기회와 사랑의 기회. 나아서 권력의 기회, 명예의 기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는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맞지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마을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 천재가 태어났다. 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동네 꼬마 아이가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얘가 장차 커서 메시 같은 인물이 된다. 메시아 하지 않습니까? 축구의 메시아입니다. 하루에 최소 3억을 벌립니다. 축구의 신이 됩니다. 경제의 신이 되면 하루에 3억만 벌겠습니까? 하루에 10억을 벌립니다. 아무튼 신이 탄생했습니다. 천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지키고 돌봐주겠습니까? 네, 항상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입니다. 항상 칭찬해주고 보호해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장차 커서 큰 인물이 되니까. 반면에 나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명예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무시할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아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국가대표가 돼야지. 옆집 아이가 국가대표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어떻습니까? 제일 뛰어난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길 원합니다. 국가는 국가적이어야 됩니다.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범인류적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만인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유대교의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만인의 스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유대 땅에는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신동이 탄생했습니다. 천재가 탄생했습니다. 종교의 신이 탄생했습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보다 신이라고 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뭐랍니까? 천상의 목소리. 여러분들 저보고 천상의 목소리를 타고났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 들으세요. 천상이 아니라 천장의 목소리. 천장의 목소리 무엇입니까? 청간소음. 여러분 진짜 노래를 잘하면 그림을 정말 잘 그린다. 신이라고 표현. 이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신의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깁니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나를 살려줍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돌보지 않고 우리 엄마가 나를 돌보지 않는데 아버지는 돈 벌어서 술 마시러 가요. 엄마는 춤바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살아야 됩니다. 팔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옆집 엄마가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돌봐주고 있으면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 아저씨에게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옆집 아주머니에게 엄마라고 했으면 그게 죄가 됩니까? 그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같은 분이다. 신이시 주여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농락했다, 앵부리 시켰다, 학대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만인을 품으셨습니다. 진짜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를 눈을 뜨게 해주고 나의 길을 열어주고 내 삶을 다시 재생시켜줬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이라는 그게 뭔가 뭔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는데 결국 어때요? 그놈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놈의 무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면 미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어릴 적에 막 놀면 그럼 놀아야지. 그러나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노력할 때는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해야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놀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게 자유입니까? 당당한 생활이지. 그게 뭐라고 합니까? 어른이 미래가 없다라고. 너에게는 미래가 왜 없어?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건 미래가 아니죠. 미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미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미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그 큰 축복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돈벌이,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마당에서 일어났잖아. 그죠? 집마당에서 일어나는 역사야. 저 남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역사요. 자기들 가문에서 일어나는 역사요. 12지파의 역사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역사요. 맞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나 한시에 불씨가 있었습니다. 소수가 인정했습니다. 관원들은 다 무시했지만 관원이 아닌 어부가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아니라 조그마한 병원을 운영하는, 약방을 운영하는 의사가,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눈치 보면서 사람을 학대하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 세금쟁이가 아니라 눈치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고, 돈 주소 없어요. 마태 형제 나 지금 없어요. 다음 주 주면 안 돼요? 그래, 다음 주 주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믿게 되었습니다. 가부가 믿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믿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정말 똑똑하고 힘있고 유능한 자들이 믿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역사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아주 약자들이, 그 시대의 약자들이, 미약한 자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결국 기독교의 역사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목숨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삶 속에서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나 주세요 했는데 지하철에서 많은 사건들이죠. 이것저것 생각이 났는데 딱 하나가 깊이 떠올랐으며 제 심령을 울렸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2명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지 않습니다. 2명을 뽑습니다. 왜? 모세 시대 때 삑사리가 났다고. 12명 뽑아가지고 삑사리가 났거든. 그래서 2명을 뽑습니다. 왜? 2명만 선택했단 말이지. 모세 선생이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이 압표를 하고 2명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교훈을 아는 거야. 배웠어. 그래서 10명도 안 뽑고 12명도 안 뽑고 딱 2명만 딱 뽑습니다. 2명을 딱 뽑아가지고 정탐하고 가라. 충분히 정탐하라. 여리고성을 정탐하라. 여리고성만 장악하면 가나안은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장악하라.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같았습니다. 여리고성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가봐라. 가면 이제 유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주막에 묵었습니다. 그 여주인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집에 묵었습니다. 거기에서 정탐을 합니다. 밤에도 다니고 낮에도 다니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술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주모 술 한잔 주소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경제, 정치, 그 여리고성의 그 시장 흐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낼 때 깨제제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비범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약간 덩치도 있고, 그죠? 둘 다 덩치가 있든지 아니면 한 명이 덩치가 있든지 둘 다 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빛이 마련할 것입니다. 좀 누추하게 행색을 해도 저 있는 집안이다. 네, 손을 보면 아닐까, 얼굴 보면 아닐까, 인상을 보면 아닐까, 관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침투했다는 거죠. 여리고의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잡아들여라. 왜? 천하를 호령한 모세 그 무리가 자기들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저 모세의 무리, 여호수아의 무리, 무시무시한 무리입니다. 애굽을 망하게 하고 나온 무리들입니다. 애굽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경쟁자, 대적, 그들의 두 왕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혹시 적자를 보내지 않을까? 반드시 간첩을 보낼 것이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간첩 색출하라, 정탐꾼을 색출하라. 그런데 이 2명이 딱 걸렸네. 아니야 다를까. 결국 잡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이들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 도망갈 길이 없어. 그때 이 집 주모가 기생 라합이 도와줍니다.
지붕, 집 지붕에다가 다락을 통과해서 지붕이 올라. 지붕의 3대 그 나무 있잖아, 나무. 그리고 나무, 그리고 풀. 그 말로 가지고 삼배도 옷도 만들고 하는 그 재료가 있어요. 그 지붕에다 많이 늘어나거든, 말른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피신을 시킵니다. 아내가 딱 쳐들어왔지. 여기 유숙한 걸로 알고 있다. 그 두면 어디 있냐? 그 사람들 왔는데 성문이 닫히기 전에 어둡사리가 치기 전에 간 것 같은데요. 어둡사리가 오기 전에 간 것 같아요. 빨리 가보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어때요? 이 두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3일 동안 저 산에 숨어 있다가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라. 저들이 3일 동안 당신들을 찾는다. 3일만 견디면 된다. 결국 이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상천하지의 신이 당신들과 함께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들이 우리 성을 쳐들어올 때 함락될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 나를 살려주라. 멸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도 살려주라. 나의 형제들을, 피부치를, 나의 가족을 살려주라.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약속을 지킨다 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 다만 우리가 쳐들어올 때 이 집에서 나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내려온 그 기생 라합 집을 빠져나올 때 문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담벼락 줄 타고 내려갔거든. 이 줄을 붉은 줄로 바꿔라. 우리가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담벼락에 내려놓으면 이 집은 화가 비껴갈 것이다. 어떤 이라도 이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살 것이고, 이 집 가족이랄지라도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거리를 나다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나오지 마. 이것만 지키면 라합 여인이여 당신은 살 수 있다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쳐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 집에 있었던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방주에 타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사업, 번창해 가는 사람, 벤처기업 사장이 얼마나 많았을까? 결혼을 앞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환갑잔치를 앞두고 칠순잔치를 앞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여행 갈 사람이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타는 것이 기회였습니다. 방주에 타야 됩니다. 어쨌든 잔치를 내팽개치든 사업을 내팽개치든, 아니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추수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방주 타는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두 정탐꾼 기생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묘한 역사, 묘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생 라합이 살았다. 기생 라합이 살았다. 그 기회만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생이었지만 기생 아닌 여인보다 더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인생을 한탄해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러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먼저 어디를 본다? 사람 마음을 본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는지 잡혀있지 않는지,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본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니까, 내 마음을 보신다고 하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하는 기회가 옵니다.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준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처음에 큰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큰 것을 눈뜨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불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씨가 큰 산을, 산맥을 태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씨입니다. 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기회가 되고 그러한 역사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미물로 여길 때, 남들이 보잘것없이, 남들이 무시할 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나중에 귀하게 여긴다, 나중에 소중히 여긴다, 나중에 열심히 한다. 기회는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기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아닌 거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남들이 모를 때, 그때 믿어주고 동참하고 함께 할 때, 그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때, 협력할 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 물질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크나큰 물질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공부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살몬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 엄마가 기생 라합이잖아요. 엄마한테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요? 분명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유부녀를 맞아, 룻을 맞아.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아. 오벳은 이세는 바이왕을 낳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 아닙니까? 룻은 며느리로서 떠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저는 신으로 인정합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없었더라면 한번 결혼한 이 여인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어디 감히 내 이부자리에 들어가, 내 천하 했을 것입니다. 어디 감히. 동침을 했다 할지라도 저 여자가 나를 꼬셔도 저 나쁜 년이 나 죽여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있구나. 저 여인에게 하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묘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생 라합 엄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기회는 내가 기회다. 이름이 박기회라는 사람이 있겠지. 살다 보면 기회가 있겠지. 당신이 누구요? 제 이름은 기회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진짜 기회라니까. 예, 여러분 기회다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기회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또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앞으로 기회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 기회가 뭔지 가르쳐주지. 그 기회가 뭔지 좀 가르쳐주지. 기회가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진 일을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남들은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늘에 주신 그 영광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묵묵히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자. 남들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하다 보면 이 불씨가 더 빛을 발하겠지. 진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알고 보니 기회였구나.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 저것이 기회였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그때 형제가, 목사님 진짜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태 형제를 통해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기는 또 처음입니다. 항상 찬양의 은사가 있는 근태 형제가 저에게 또 다른 색다른 은혜를 줬습니다. 참 신기하다. 저는 그저 조금 느낄 뿐이지 본인이 더 잘 알지. 저는 그저 상대적입니다. 이것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순교를 했구나. 우리 선교사들이 그래서 순교를 했구나. 한마디로 성령을 받았구나. 본문 띄워주세요. 성령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주로 믿지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했구나.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었구나. 취미반이 아니라 선수반이 되고, 선수반이 되어야 프로가 될 수가 있고, 프로가 되어야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선을 넘어야 됩니다. 사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믿음의 사점을 뛰어넘어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성령의 역사는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시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쉽게 이해하면 육체가 존재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양껏 먹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이 음식 살아라고 줬는데 이 음식 늘 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뜻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가 설치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낮아져라. 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포가 되면 종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믿고 하는 것입니다. 고달파도 힘들어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계속 구약 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였던 것입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했습니다. 그 다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역사가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은 있어야죠. 잘못된 욕심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그 다음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마음을 먹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게 맞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오직 내 뜻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늘의 뜻이 거슬리고, 하늘의 뜻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내 뜻이 거슬리고, 그렇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 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고 깨달음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하였습니다. 요즘 참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술 파티, 마약 파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초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좋은 약초를 담았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피로를 위해서 한두 잔 합니다. 옛날 어른들 농사 짓다가 막걸리 한 잔 합니다. 그게 과연 죄가 되겠습니까? 너무 피곤해. 막걸리 한 잔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 술에 일이 되지 말라 했는데, 아니, 아버지 술 막걸리 먹으면 지옥 갑니다. 옆집 아저씨는 술을 끊어서, 옆집 아저씨 돈 받으세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요걸 악행을 해. 세상을 불평하면 누가 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막걸리 먹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욕하는 아버지입니까? 욕하는 아버지지.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술 먹고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욕심은 가지되 고집이 아니라 집념이 되듯이 그 욕심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잘못된 욕심이 아니라 큰 뜻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말씀을 지키며 행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선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네. 야, 그 욕심 아니냐 하겠지만 욕심이 아닙니다. 나는 선을 행하면서 살 것이야. 그 욕심 아니냐? 아니야. 나 욕심이 아니야. 거기까지만 해. 아니야. 나 조금만 더 해야 돼. 그런데 큰 집을 짓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더 집을 지을 거야. 나는 계속 땅을 살 거야. 좀 베풀어라. 이제 베풀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 나는 아직 고파. 배가 고파. 나는 배가 고파. 나는 집을 계속 지을 거야. 나는 계속 먹을 거와 같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거 지어야지. 지구촌에서 제일 큰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겠다.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 다가오는 기회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앞으로를 보지 마시고 과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투자를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지. 어려웠으니까. 그때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전달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은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전하신
뿌리의 말씀, 교리가 무엇이지? 율법이 무엇이지? 사랑. 사랑도 물론 맞아.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돼. 근본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덜쳐보자. 나는 매일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나는 매일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나는 매일 찬양을 한번 해야지. 나는 오늘 매일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 큰 건강을 원하지 말고 먼저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1km를 걷겠다. 나는 오늘 팔굽혀펴기 10개만 하겠다. 20개도 안 해. 그 10개만 계속 하겠어. 뭐라도 아주 작게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돈이 많을 때, 내가 내 뜻의 목표가 달성했을 때 나는 그때 할 것이야.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못하게 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병상에 누우면 어떡할래? 가정에 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할래? 지금입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반성의 말씀이 스포되었으니 분명히 기회의 주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게 기회라는 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뒤를 잘 보겠습니다. 과거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쳐다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